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내용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12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배자가 구약의 성전 제사, 양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그 희생 제사로 이렇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거 믿음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원리는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연합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조차도 나의 열정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실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신실함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신실함과 나의 신실함이 연합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흘리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실함,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배로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단지 공동체에서 형식의 예배, 제의적 예배만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우리 전생에 걸친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지체의 원리였고 또 하나는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죠. 이 한 몸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통일성, 왜 한 몸입니까?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양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이제 같이 공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가 되었지만 각자는 다 다른 모습이 있고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모습과 다른 은사는 시기와 경쟁과 또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지체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하신 것은 하늘 백성이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주를 향한 열심이 진정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율법 안에 다 들어있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12장에서 교회 공동체 삶의 원리를 얘기했다면 13장에서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 좋으면 교회에서 예배만 잔드리면 신앙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한 번 교회에 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열심을 가지면 수요일도 오고 또 이제 금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그렇게 하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한 번 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일의 삶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모든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아가는 곳이 사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을 잘하면 사회에서 좀 내가 좀 험한 얘기를 하고 또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용서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을수록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정법도 잘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 질서와 권위도 존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원리가 이제 로마서 13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 비굴한 이 사회의 권력에 무릎 꿇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양심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 법의 원리에 따라서 거룩한 삶, 빛된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이 대한공동체가 될 만한 그 귀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이제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13장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힘을 내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먼저 여기서부터 좀 걸리실 겁니다. 모든 사람, 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일까요? 이건 국가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도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세우시는데 그 국가의 위정자들,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국가 권력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좋은 국가도 있지만 정말 비인권적인 그리고 정말 백성을 위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유린되고 그 인권이 유린되고 또 그의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지도자, 그 권세,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겁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국가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라 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2000년 전에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이 어느 치하에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없어져 버렸죠.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라고 세워놨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괴뢰 정권이고 그리고 이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친정 체제로 이제 로마 총독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없습니다. 이 직간접적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사회는 로마 사회라는 겁니다. 그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이 어떤 복음의 정체성도 다 팔아먹고 또 어떤 신앙도 다 팔아먹고 그 영혼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게 그 로마 정권에 복종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로마의 그 동전에 그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그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황제 숭배 사상을 세워놓고 심지어 로마 사회에서는 반역죄도 있었습니다. 그 반역죄는 뭐냐면 지금 황제를 주라고 해야 하는데 그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는 것, 주님이라고 그렇게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황제를 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황제를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큰 반역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면 저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들은 반정부 투쟁단체다.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가 단지 이 사회를 전복시키고 이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어떤 반정부 테러 단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시민권이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 로마 시민권 덕에 로마 사회에 그가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사회가 깔아놓은 그 인프라와 언어와 그리고 어떤 이 길,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소통이 지금 이 로마의 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복음을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좋은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되 여러분 함부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반정부 단체, 테러 단체, 어떤 이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한 무장 저항 단체 이 이미지를 바울은 갖지 않게 하도록 함부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로마에 그렇게 밉보이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단지 로마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신앙의 깊은 어떤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이 신앙,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 로마 사회에서 최소한 로마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 그리고 법, 그리고 질서 이런 것들은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실정법과 헌법 이것이 성경과 완전히 다 100%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법은 이 실정법은 자연법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자연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법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 또는 인권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떤 정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뭔가를 피부색이나 또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힘없는 자가 당하고 이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관념 속에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늘로부터 이 생명이 온 것이기 때문에 다 평등하고 그 평등한 생명에 있어서 누가 더 이제 몇 사람 몫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가볍게 여기고 이런 거 없이 모든 생명이 존중돼야 하고 또 자유를 누려야 하며 그리고 그 평등해야 하고 그 사람이 억울해서는 안 되고 정의를 이제 발현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법입니다. 이 자연법에서 도덕도 나오고 윤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각 사회마다 그 사회의 형편에 맞게 만드는 것이 그 국가의 헌법이고 또 실정법들이지 않습니까?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는데 딱 올라가면 이 자연법이 있고 자연법 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적 언어로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속성을 우리도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삼신론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율신 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그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또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 통일성을 깨지 않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적 속성, 사랑을 닮은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정의도 나오고 자유의 개념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모든 사람은 이 사회적 속성, 이 공동체적 속성을 가진 존재로서 사랑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제 함부로 여긴다든지 인격과 인권을 짓밟고 유린한다든지 이것은 다 사랑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고 그리고 최소한의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의가 필요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 정의 사상도 사실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유의 이 자기 숨을 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자유와 안식의 개념, 이 생명 존중, 이거 역시도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자연법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법이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 많은 역사 속에서 이제 조문화되고 또 어떤 이제 성문화된 것이 바로 헌법이고 또 실정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룰이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을 잘 따져보면 다 이 원리에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 정의의 원리, 자유의 원리, 또 생명 존중의 원리 이 밑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권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은 자유와 정의와 사랑의 원리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세워놓은 법을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들의 실정법을 존중하고 그 질서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것이 지금 이 13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인데 함부로 우리가 불의한 권력과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유린하는 이 정권 앞에도 우리가 아부하며 그리고 오히려 어용처럼 떠받들고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 13장을 쓴다면 이 13장을 매우 잘못 오용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장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 다시 말해서 이 공권력에 대해서 함부로 반항하고 저항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떤 나라의 악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은 그냥 악마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통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유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악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모든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정말 그 권력이 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그 권력을 체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13장 3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스리는 자,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 공권력이 효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세우면 그 국가 권력은 공권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그리고 사법기관이 만들어지면 그 공권력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지금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이제 그 공권력에 대한 위임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공권력은 함부로 생명을 유린하거나 약탈하는 데 사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죠. 이 원리입니다. 지금 3절에서도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을 행한다면 그 공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렇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떤 사법기관이나 어떤 재판부를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향력을 펼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정치가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어떤 기업인의 경제가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이 결코 그냥 무딘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있는 자는 반드시 잡아들일 수 있는 칼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정도로 괜찮다 생각하는 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그 차디찬 바다에 정말 여러분 그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제 이 학생들이 죽는 일을 방관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지은 죄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 예수를 잘 믿는 만큼 더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인격과 인권과 생명에 대한 해를 끼친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단지 그 실정법 그리고 그 조문 그리고 그들의 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양심의 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양심의 법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말씀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는 존재가 단지 세상의 실정법으로 내가 정말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가진 자는 더 선제적으로 양심의 법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양심의 법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보면 최소한 우리가 세금 납부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탈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쉽게 말하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함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했기 때문에 이제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여러분 국가 권력의 질서와 법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장 기본적 의무가 이 납세 의무 있지 않습니까? 세금 여러분 탈루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그 국가의 정한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많이 받는 급여는 아니지만 정말 아주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이든 기업이든 어떤 이제 사회의 어떤 단체이든 국가에 내야 할 이 세금에 있어서 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을 좀 축약하면 10계명이죠.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도 역시 이 세상에서 실정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이 간통의 행위들, 또 이 사람을 죽이는 어떤 생명을 이렇게 해하는 어떤 그런 죄들,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정법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원리로서 이 율법 전체를 하나로 꿰 수 있는 강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웃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랑은 소극적으로는 최소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건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부족한 것을 챙겨주는 이 복지 개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국가는 단지 잘못한 사람은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도 사회의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 복지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스템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을 어떤 이제 말로만 명목상으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사회의 질서와 그리고 사회의 법과 그 권위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최소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냥 이 하나님의 이 종말이 먼 시대에 그래 올 거라 이런 생각보다는
언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임할지 모른다는 그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부터 이제 2000년의 기간이 흘러 있지만 우리 역시도 사실은 이 임박한 종말론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듯이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내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이 어떤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삶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모든 것은 사회생활입니다.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다 관계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내 개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방탕과 나의 호색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죄를 더 만연시킬 수 있는 그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퇴폐적인 그런 어떤 이제 쾌락적 삶을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임박한 종말론, 이 시대의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 입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여러분 이 어떤 그 메시지가 그냥 하나로 꿰어집니다. 그 믿음의 법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실함, 이 순종 사건, 그의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이 순종의 사건, 예수님의 이 믿음 사건과 나의 순종이 만나서 연합이 될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이 실존적 부활을 체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론론적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따로 또는 이 사회에서의 실정법 배우는 것 따로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사회의 실정법은 자연법의 우산 아래에 있죠. 그러면 그 자연법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사실은 이 자연법보다도 더 큰 우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정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죠. 그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에 이 민법과 또 형법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각 나라의 이 헌법 위에 자연법이 있는데 그 도덕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서 그 밑에 있는 하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만한 이 법들을 함부로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위에 있는 각 국가 단위의 이 법들 역시도 지금 정의를 내세우고 사랑을 내세우고 어떤 자유와 평화를 얘기할 때는 그 자연법 내에서의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될 만한 그 실정법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 여러분 그 국가 권력이 정말 그 법의 어떤 테두리 밖에서의 또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또 생명을 유린하고 그리고 마땅히 국가가 이제 그 어떤 백성들을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재자가 나머지의 사람들을 이제 그 생명들을 무릎 꿇리고 유린하는
이런 체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마땅히 저항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국가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더 큰 헌법, 이 말씀의 헌법 아래에서 이 사회의 질서와 그리고 그 공권력을 존중을 하되 그 나라가 그 권력이 정말 생명을 유린하고 갈취하며 또 인권을 유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이 단지 어떤 법이 무서워서 그 처벌이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떨며 내가 처벌받을까 그렇게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그냥 법을 지키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이 실정법보다도 더 큰 이 양심의 법, 하나님 말씀의 법의 지배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최소한의 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안전장치들,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는 이 실정법들은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회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그 자기들끼리만 잘하지 오히려 사회에서는 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무법자들이다. 이런 얘기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하고 또 교회가 어떤 이제 납세해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켜줘야 하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교회에 진정한 투명성과 또 정의와 그리고 온전한 도덕성이 살아 숨쉬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제 각성하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전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비도덕적으로 그리고 아주 탈법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 모습을 보며 누군가가 예수 믿겠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도 더 우리가 이제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실은 이론론적으로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있다면 이 땅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할 정도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최소한의 이제 장치해 놓은 그런 실정법보다도 더 고결하고 그리고 더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더 생명을 존중하고 더 사랑을 존중하고 그리고 더 자유를 충만케 하는 그 귀한 사회생활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서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상의 권력이 있다면 마땅히 존중하는 마음을 갖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세상 권력이 생명을 유린하고 또 자유를 박탈하는 그리고 정말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토요일 그리고 주일 월요일 말씀이 이제 또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15장 14절부터 이어지는데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를 월요일 말씀까지를 이제 토요일 날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이제 업로드해서 그렇게 이제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 광고 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번 학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제가 10월 2일 날 열왕기상 말씀으로 또 찾아올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또 주일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